예레미야 이제 50장이 되었는데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까지 심판의 도구로 계속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했죠.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도구가 교만하면 도구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 뿐이지 그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강대국은 없죠. 교만이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장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사람이 어떤 나라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나라나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일정 기간 잠시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도구다. 하나님 쓰신 도구다. 그것을 늘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도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또 10절 끝부분에 가서도 보면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삶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주권자는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선교 역사를 봐도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번역되어서 이렇게 퍼졌어요.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미국 같은 데도 한인교회 보면은 이렇게 새벽 예배 때는 그냥 문 열어놓고 음악만 틉니다. 음악만 틀어줘요. 그냥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시다 가시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일방적으로 내 원하는 것만 나열하고 휙 가버리는 그런 것을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참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삶에 주시는 말씀. 큐티가 그거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펼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가장 큰 증거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쫑긋 세우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주시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도구로 살아갈 때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회복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초점은 회복이에요. 4절 5절에 보면은 시온으로 귀환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에도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결국에는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그것도 과정일 뿐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 앞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과정도 결국에는 회복으로 맞춰질 것이다. 그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요새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8월 15일 지나면 또 선선해질 것이다. 새벽에 나올 때 또 선선한 것을 느끼면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죠. 영원한 고난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점은 하나님이 주실 회복에 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변하는 현실은 다양하죠. 그때그때 다양하게 변합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에 믿음의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자. 말씀 붙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또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